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이 열왕기상 저자는 출애굽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그들이 애굽에 나가서 해야 될 분명한 그 목적을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분명한 이유는 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도 결국엔 출애굽의 그 완성으로서 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출애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출애굽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480년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4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480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솔로몬과 연결시키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었다. 그래서 480년이 지난 그 해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인데, 그때 이제 12월 곧 둘째 달에,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연력이죠. 그래서 그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네, 이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이것은 이제 출애굽이고,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을 지금 제외하면 결국 출애굽 480년 되는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 출애굽의 완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한 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성전의 성소 앞에 주랑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주랑의 넓이, 거기서 이제 10규빗이 이제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서 창틀, 붙박이, 창문을 내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우리가 연접하여 다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락을 이제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주랑이 있고 다락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며 골방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소 앞에 주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벽을 돌아가면서
다락과 그리고 골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보관할 것도 많이 필요했고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위에서 주랑과 다락과 골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 여기 보면 하층, 다락층이 있어요. 하층과 또 보면 중층과 그리고 셋째 층에 이 다락 거기에 이렇게 7큐빗의 다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벽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 들보들로 성전벽을 성전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그림이 얼핏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눈에 그려지진 않죠. 특히 이 건축 설계도 이렇게 이것에 뭐 깊은 조예가 제가 없어서 뭐 여러분도 성전의 건축의 모습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주랑 다락 골방들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진 않아요. 어쨌든 다양한 다락과 이 골방들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창고의 기능도 있고 물건의 보관도 있고 또 거기에서 쓰여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다양한 다락과 골방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성전의 이유, 성전의 건축의 이유가 이 출애굽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예배다. 성전 건축의 분명한 이유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을 요청했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들을 애굽 광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단순한 그런 임시적인 그 일시적인 하나님의 핑계가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구원의 분명한 이 목적, 구원의 분명한 방향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요 우리가 뭐 예배하는 게 항상 뭐 좋고 즐겁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그냥 늘 하는 것,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 뭐, 그 예배가 때로 은혜도 있지만, 뭐, 그냥 늘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출애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위한 것이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온전한 드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받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 속에서 성전 건축 안에 예배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속에서 그 요란한 소리들 이런 것이 들리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것이지 막 지을 때부터 이렇게 소음과 또 어떻게 보면 방망이, 도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구이긴 하지 연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평화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인데 거기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예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 이런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그것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 삶을 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 연장 소리, 이런 세상의 소리,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그 연장의 소리들, 그 둔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에서 평화를 깨는 소리가 아닌 온전히 그 안에서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 건축의 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특별히 이 성전은 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건축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거룩함,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그 위엄,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그거를 해서 그 과정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할 때 여기서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전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중점으로 이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어떤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실용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전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절차나 과정들이 보다 건축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분명한 목적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성보다는 내가 거룩함,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성전 건축의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그 속에 계단이 있습니다. 하층, 중층, 그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되는 그 계단, 나사 모양의 층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뜻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 모양 층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이 나사 모양의 층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형태를 보니까 내가 신앙이 올라가는 듯한데 떨어지는, 그런데 떨어지는 듯한데 다시 계단에 올라가 있는 이런 나사 모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나선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사 모양의 층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나선형 모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올라가는 듯한데 나중에 꺼져요. 나사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항상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나선형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앙이 올라가는 듯한데 또 떨어져요. 떨어진 듯한데 올라가는 이런 나선형 구조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추락을 해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신앙이 좀 꺼져요. 쭉 침체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떨어진 듯한데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나선형 구조로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 구조만 이해하면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지 하고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떨어진 듯하지만 다시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나선형 구조, 이것 때문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도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나선형 구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 속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푹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내려가는 듯한지만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이것이 나선형 층계 모델, 이것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이 나선형 모양으로, 나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의 분명한 그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하니,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니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계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 법도가 이미 있어요.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과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율례가 있고 그리고 법도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답이 다 실려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AI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술 발달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말씀들,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핸드폰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뭐 아담한테 내가 핸드폰 안에서 계속해서 있는 스팸들을 너희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이곧대로 계명을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곧이곧대로 행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의 본래의 뜻,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말씀의 적용의 자리고 응용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그대로 되풀이된 녹음기가 아니에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말씀을 녹음기처럼 피를 적절한 그 녹음기처럼 우리를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은 그 말씀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응용되고 적용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됨이 없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때에 맞게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곧이곧대로 문자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도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율례의 말씀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계명을 지키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에 그게 성전의 존재 이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일상의 예배, 일상 속에서 그 예배하는 그 삶의 지혜를 성전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 성전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걸 상징하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하심의 그 자리고 임하심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된 말씀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헤아려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다윗의 언약이 있었죠. 그 너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지키시겠다.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버림,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사실 두려운 주제잖아요. 버림. 근데 버리지 않겠다. 그 성전은 우리가 짓는 과정 속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죠. 내가 이거는 이렇게 놨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의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담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에요. 성전에 있는 삶은, 성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건축 속에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실효성, 막 성경 속, 우리가 삶 속에서 효율성 같은 거, 이런 거 따지다가 때로는 본질에서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이 성전 건축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가 달라졌어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도 다윗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용되고 응용된 말씀들, 하나님께서 본질은 지키되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 적용, 이것이 분명히 다윗에게 전해졌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는데 솔로몬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중에 보면 사람의 소리, 그리고 되면 자기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기울였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성전은 어떤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는 그 시끄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 마찰음을 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이 성전이 목표고 성전의 목표는 예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습관에 따라 그냥 무의미하게 참여했다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 이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이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나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 성전 거룩함과 예배, 오늘 그 말씀의 삶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예배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출애굽의 분명한 이유가
오늘 예배에 있음을 이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구원이 있는가, 오늘 그 구원의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성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된 것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우리가 이 삶으로 살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예배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온전한 드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기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